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가족은 이제 밴드로 묶여 있는데 아이들에게 문자를 물었어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서 너희들이 들은 말이 뭐냐 기억나는 대로 적어줘 봐라 그랬어요. 우리 부부는 내심 우리 가정의 그 가훈이 코람데오 그리고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자. 그런 걸 내심 기대했어요. 기대하던 딸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그리고 땡땡 해놓고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 어쩜 너네 엄마는 재밌고 애교가 많냐 하시면서 사랑스럽다고 하셨죠. 진짜 엄청 들었어요. 그렇게 보내왔어요. 크크크 이렇게. 아들이 답을 보내왔어요. 아빠 공부 좀 해라. 엄마 청소 좀 해라. 끝. 아내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적어봐라 그랬더니 딸이 또 보내오길 장학금 타라? 이렇게.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제가 왕 노릇하고 있지요. 왕의 모습으로 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왕마마 납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누구를 본받고 무엇을 본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선조 역대 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 나라를 강성하게 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아사를 눈여겨봤습니다. 아버지는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신앙을 떠나자 전쟁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송 목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내게는 따라야 할 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나라를 세웠다면 다윗의 길을 따르자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길로 나아간 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5년이 됐고, 그리고 벌써 내 나이가 60이 되어져서 파란만장한 삶을 오늘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나는 내 백성들과 내 자녀들에게 오늘 유언처럼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는 크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부터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박식한 제사장, 방백, 레위 사람들을 각 도에다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했던 소극적 신앙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행했던 적극적 신앙이었습니다. 강력하게 성경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진짜로 산 나라고 산 가정이라는 것을 나는 역대 왕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우리나라에 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사면에 있던 열국들이 다 우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자 열국이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똑같이 우리 가정도 지키고 왕궁도 지켜줬습니다. 모든 경쟁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국방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안정됐을 때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야말로 국방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선조의 어리석은 내 선조 왕들을 보니까 태평성대가 오면 먹고 마시고 방탕해져서
위기의 때가 왔을 때 결국 다 망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태평성대가 오자 이때야말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굳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성을 보수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양성했어요. 여러 백성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생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무기를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의 무기를 학생 때에 준비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칼을 갈아두어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업입니다. 유다 온 나라가 견고한 성읍에 신실한 재판관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가 이제 죽고 제 후대의 왕들이 세워졌을 때도 반드시 이 명령들을 재판관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때 이제 왕의 목소리로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집니다.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저에게 순종했고 군대는 강건해지고 탐관오리는 사라졌고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잊지 못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미온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다 저쪽에서 정말로 파도처럼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그 말씀이 20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쭉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11절 12절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큰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고 야하시엘이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지요.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야하시엘이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선지자 야하시엘의 목소리로 내시처럼 읽지 마시고 17절까지 이렇게 쭉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이렇게 멋있게 내서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부터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슬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저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그리고 견고히 서시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시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한 일은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 그 다음 찬송을 좀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을 때에 전쟁은 너무나 쉽게 끝났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밤이 맞도록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송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제 아내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십니다. 밤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내도 응답하시 할렐루야. 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주만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악당 중에 악당인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고 아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합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심히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야하고 교제를 맺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도 완전한 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고 또 누가 진짜 본인지는 송 목사가 알려줄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왕노릇 하느라고 아주 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좋은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좋은 본을 따르라. 여호사밧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길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세상만 바라보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 이 길을 여호사밧은 찾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왕이 20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에요. 총 39명의 왕들인데 그 중에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은 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6명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넘어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본을 받아야 되나? 디모데전서 6장을 주부에 제가 실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11절 말씀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여기서부터 한번 저하고 16절까지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이 본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펴놓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을 받을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좀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굴 바라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내가 신앙의 본을 따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헌금한 얘기를 제가 잘 들었었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전설처럼 들려온 얘기가 돈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따로 뺐다는 거예요. 또 그 돈이 지저분하면은 인두 아세요? 인두? 인두로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그 돈 같지만 그 돈이 그 돈이 아닌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가만히 보니까 헌금 관리를 아내가 하는데 꼭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훔쳐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책하고 똑같이 생긴 개인 금고가 있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이렇게 책인데 딱 열면 이 속에 금고예요. 거기다가 글쎄 신권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돈이 그 돈 같지만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좋은 본을 서로 따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전남 신안군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추모 예배가 있었고 추모 세미나가 있었어요. 문준경 전사님에 대해서 쭉 읽어봤어요. 1920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강한 분이 집을 나갑니다. 신안군은 바다를 끼고 있고 샤머니즘이 강한 지역인데 집을 나갔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당시는 혼자 사는 여자, 그렇게 닭서리하고 무서리 하듯이 사람 서리에서 업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혼자 사는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성경책 한 권을 끼고서 신안군 일대를 다 도투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10개를 세웠어요. 14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오늘날 여기 교회에 100여 개의 교회가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9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1950년에 이분이 순교하셨는데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의 수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또한 움직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셨어요. 처음 이분에게 복음을 전도받아서 제자가 된 분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예요. 이 두 형제분이 교회를 세우고 이판일 이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동생은 집사분이 되셨는데 6.25 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졌어요. 어린아이까지 48명의 성도가 생매장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이판일 장로님의 자녀들 13명, 아들과 손자까지 13명이 다 죽었는데요. 유일하게 이인재라고 하는 아들이 마침 출타 중이어서 그분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국군이 다시 수복해서 그때 공산당 앞제비를 하고 죽였던 분들을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인재 이분한테 총을 주면서 마음껏 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아들과 아버지, 가족을 다 죽인 사람들인 걸요. 13명이 싹 다 죽고 자기만 사는 걸요. 얼마나 분노가 심했겠어요. 총을 들어서 쏘려고 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울린 음성이 울린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으로 갚으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6.25가 끝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복수를 하느라고 마을마다 피바다가 됐는데 이 마을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어요.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고향 진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문준경 전사님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CCC 총재를 지낸 김준근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고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문화센터가 열리는데 어제 제가 퀼트반을 들어갔더니 퀼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본을 다 그려가지고 만드는데 하나같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본을 많이 갖는 게 좋고 좋은 본을 따면 좋은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본을 따르세요. 두 번째는 본을 보이세요.
본을 따랐으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본은 따랐는데 다윗의 길을 행했는데 좋은 본을 보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당들을 사귀게 되어지고 자기의 아들은 천하에 못된 악당이 되어집니다. 좋은 본을 보이는데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직분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본을 따르자.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본을 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지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 그러셨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똑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자신이 그 명령을 시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선지자로서 모든 본을 다 보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본을 보이셨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러고 서로 발 안 씻어주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스승들이 스승을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바늘에서 먹이십니다. 영축을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죽음으로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다시 편하게 쓰면 너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본을 따르시고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지금 TV에서 퀴즈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악초 3명을 대라고 하는데 둘은 알겠는데 하나를 모르겠어. 아빠가 졸고 있다가 너 엄마 이름 벌써 까먹었냐? 이게 무슨 좋은 본이 되겠냔 말이죠. 좋은 본. 18살 된 소년이 고백한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도 나가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교인들이 아빠를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빠는 엄마에게 고함을 치시고 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빠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집에서 아빠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본의 없이 사는 자녀예요. 가장 불행한 자녀지요. 본보기로 최고로 좋은 대상은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세요. 믿음은 내 혼자 믿음 잘 지키겠다. 그래서 믿음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신은 잘 믿음을 지켰지만 그 아들은 악당 중에 악당이 되는 걸요. 아주 포악한 악당이 되는 걸요. 본을 보이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무릎 꿇지 않으면 자녀는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천사지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지요. 교회에서 목사도 교회에서는 천사지요. 장로님들도 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천사가 진짜 천사예요. 본을 보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그분이 아들을 앉혀놓고서
아버지에게 뭐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 한국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 바빴던 거예요. 자신은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서 아들 자고 있을 때 기도해주고 또 늦게 집회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자고 있으면 기도해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접촉이 없고 보여준 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질 못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저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 복을 주옵소서. 이 복만 주시면 어떤 것도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복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내 딸의 하나님도 되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본을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가족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과 전화할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인다면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세대의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1623년 영국이 어지러울 때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강력한 통치를 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줬대요. 강한 인물, 선한 사람, 위대한 일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너다. 이분이 거절했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치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청교도 지도자가 되어서 영국을 이끌어간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도산한 창호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인물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그대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본을 따르세요. 그리고 본을 보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여호사밧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